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을 중심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까지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서 계속 나오는 내용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더 나은 그리스도, 계속적으로 연결되다가 이제 7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이야기하면서 8장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제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해왔던 그 요약, 핵심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깊이 명상해 보시고 또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쉽지는 않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재림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기별이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만들어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가?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첫 언약은 왜 흠이 있는가? 첫 언약의 역할은 무엇인가?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새 언약의 동참자 또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에서 모든 축복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이제 머지않아 무너질 위기에 도달해 있습니다. AD 70년에 참으로 성전이 완전히 쇠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늘의 영원한 성소를 바라보도록 히브리 기자는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제까지의 모든 내용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자격들, 신앙의 기초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얘기했던 것들이 반복 점층이 되면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어디에 계신 대제사장이라고요? 그는 하늘에서, 여기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에서 이걸 알지 못해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땅에서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어져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구약 성소제도에 묶여 있는 것과 똑같이 지금은 그들이 땅에 있는 예수에 집중되어져 있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과 똑같은 실수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성소의 관계를 보면 5절에 보면 모형과 그림자라. 여기 그림자를 보면은 여러분 아무리 예쁘고 화려한 장미꽃도 그림자는 무슨 색깔이에요? 네, 검은색입니다. 여기서 뭐 아름답고 화려함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이 평면이에요. 그러나 원래 모형은 입체고 아름다운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성소는 모형과 그림자이지만, 모형과 그림자가 있단 말은 반드시 실체와 원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존재가 없이 그림자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하늘에 있는 성소로 옮겨지길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참 성전이다, 참 성막이다. 이제까지 있었던 이 땅의 성소는 참 것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참 것은 하늘에 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성소 제도는 맞춰질 것이지만 하늘의 것은 실제적인 것이다.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언약이 있었지만 이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 있고,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이 준비되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3절에 보면 언제부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대제사장이 되었는가?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제사장이 빈손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피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인가? 이 땅에서 하늘 성소에서 드릴 제물과 피를 준비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생애는 하늘 성소 봉사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백성들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과정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야기하기를 그 하늘 성소에 쓰여질 참 제물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떨 때 성소 제도에서 속죄의 사건이 실행이 되는가? 양을 죽일 때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기 레위기는 계속적으로 매 제사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적,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후에 끊임없이 많은 성령절들이 반복해서 제사장이 속죄를 해야만 그들의 죄가 속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애송시 윤동주의 서시에 보면 그도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가 썼던 시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런 기독교 신자로서 여기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점, 점없고 흠없는 삶은 윤동주의 서시에서 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한 점 흠없기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자신의 정결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정결은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깨끗한 제물로 드리시기 위하여 죄에 오염되지 않는 순결한 삶을 사셨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단 한 번이라도 넘어지고 죄로 망가지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는 더 이상 우리의 구속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그 모든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말씀하셨다. 주께서 희생 제물과 헌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으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소서 하나님이시여,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두루마리 책에 구약 성경에 대하여 모든 구원에 대하여 기록되어진 그 약속대로, 예표대로 내가 와서 속죄 양으로서 인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몸의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8장 4절에는 다시 하늘 성소에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땅에 만약에 계시기만 했더라면 제사장이 되실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땅에는 레위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실제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적이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봉사도 실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앤드리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주석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갈바리에서 흘리신 피는 실제적이지만 오늘 모든 기독교는 이걸 믿습니다. 그러나 뭘 믿지 않은가 하면 그 봉사는 실제적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는 실제적이지만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뿌리는 하늘 성소 봉사를 부인하는 일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부인한다고 하면 그것은 모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는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기에 적합한 준비를 하셨다고 믿으면서 그 준비 시간 동안의 실제적인 봉사는 부인한다면 모순이 된다. 만일 하늘에서 실제적 봉사가 없다고 믿는다면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실제적 죽음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피와 속죄의 두 실제성을 부정하는 결과에 이른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야. 만약에 하늘 성소를 부인하게 된다면 모두 부인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죽음 자체도 부정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피가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실제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면 피와 속죄의 두 실제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8장에서도 9장은 다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하늘 성소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이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성경 말씀이 얼마나 명명백백하게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계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사역하고 계심을 요한은 요한계시록 속에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하늘 성소가 하늘의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성취하는 총사령본부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7 금초대 사이에서 거느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계시록 4장 5장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공개되어지는데, 그것은 성소 제도에 나와 있는 떡상에서의 보좌와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에서는 바로 성소 안에 있는 금향로가 공개되어지고, 계시록 11장 12장 들어가면서 11장 19절에는 하늘 언약궤가 공개되면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선악의 대쟁투 사건이 그곳에서 공개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선과 악의 싸움의 계쟁점이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더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나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이 성소는, 이 땅에서의 성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서 시작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본이라. 여기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부부 사이가 원래는 남남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부부가 되어집니까? 언약 때문에 이렇게 부부가 되어집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삶의 기초를 이룰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기초도 언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언약, 약속, 유언, 아주 비중 있는 단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약에 33회 사용되어졌는데 21번은 언약으로, 12번은 약속으로 번역되어졌습니다. 히브리서에서 17회를 사용하면서 히브리서가 얼마나 언약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300회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실제가 그림자보다 더 완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직분은 그 모형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얻으신 직분이 아름다운 이유는 대제사장의 가장 본질적인 임무인 속죄사역에 있어서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 것은 어떤 흠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는가?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자, 이 땅에 있었던 지상 성소는 어떤 흠이 있었습니까? 사실 여기 나와 있던 흠이 있다라는 표현은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소 제도에 흠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자, 이 옛 언약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 흠은 언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악용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소는 그 자체로 모순됨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 언약을 악용한 사람들 때문에
그 언약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는 또는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하지만 율법 자체는 선하고 어렵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8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첫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첫 언약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세울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약 10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야기하기를 언약 자체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언약 안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에게 잘못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잘 지키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내가 높임을 받게 되리라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 언약의 축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철학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무엇을 보게 되어지는가 하면 진 가까이 이를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크게 분노하여 그 판들을 산 아래 던져 깨트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분을 대신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그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고백하고 언약을 맺은 그들이 몇 날도 채 되기 전에 그 언약을 깨트리는 것을 보고 분노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좋은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언약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누가 문제가 있었어요? 언약을 받은 인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 앤더리슨 신학자는 제공해 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언약을 다시는 파기하지 않겠다는 보증이 없었다. 그들은 누군가가 와서 그들을 구하거나 그들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보증인이 필요했다. 오직 이런 방법으로만 언약은 이루어지며 더 좋은 약속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의 의미는 인간이 만들고 파괴하는 언약보다 더 좋다는 것을 말함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위치에 서심으로 또 인간을 위해 약속하심으로 이루어졌다.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언약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맺을 때 사람이 언약을 깨트려 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신용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용 불량자가 되어서 돈을 빌 수도 없고 이제는 먹고 살 일들이 없어지면, 이제 기회가 없어지면 누구를 세워야 합니까?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한 사실은 언약을 깨뜨리고 신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약속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누가 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중보자로 서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흠이 없어요.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우리를 위한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약속이 보장되어진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은 성질이 변덕스러워서 변개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이 언약은 조금도 흠이 없는 완전한 새 언약이 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기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일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8장 10절은 첫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이것을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고요? 새 언약이다. 자, 이 새 언약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죠?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법은 예레미야가 울면서 3.1운동 이렇게 외우면 좋다고요. 3.1 여기 쉽죠? 에스겔은 삼육두유를 열심히 팔았어요. 삼육두유 이렇게. 그래서 이 성경절을 여러분 새 언약에 대한 새 성경절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눈물의 쓴 자가 3.1 운동을 했고 에스겔 삼육두유,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 이 세 성경절이 성경 가운데서 나오는 새 언약의 핵심 구절인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에덴 언약을 살펴보면 자,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창세기 성경들이 잘못 인용이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순종하면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아주 춤을 추고 노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 물고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안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그들의 땅을 떠나서 그들의 삶의 영역을 떠나서 땅으로 오거나 하늘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의 생명이 지속될 수 없음을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시내산의 언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와 같은 단순한 본능적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분을 선택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언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시내산의 언약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기도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 언약이 무엇인가?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여기에 대하여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란 책 10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실수를 범할지라도 그는 무자비하게 쫓겨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우리의 범죄와 죄악을 용서해 주는 것은 아버지의 대권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의 형벌을 중지하시고 우리에게 당신 자신의 의를 옷 입혀 주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희생은 공의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신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로 새 언약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질지를 약속해 주는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지속적인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동행하는 삶, 또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담고 살아가는 것.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기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령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이정식 장로님께서 찾아가지고 아침마다 올려주는 그 내용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거하시는 것이며 곧 살아 움직이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본성이 심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곧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성, 사랑이 우리 속에 심어져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어져서 하늘의 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고 십계명을 통해 이 땅에 반포되어지는데 여기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신의 산 위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룩한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의 계시요 그분이 모든 인간의 유산에 관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십계명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사단의 지배도 그의 조종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온 우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자희생적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는 그 경험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깊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에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치려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왜 계속적인 충고와 조언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직접적인 신앙 경험을 소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내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언약궤에도 그 단어를 꼭 사용합니다. 아까 말했던 디아다케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그 언약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언약궤의 중심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중심은 안식일로 나타나면서 이것이 바로 선악의 대쟁투의 최종적인 개쟁점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제7일 안식일을 통하여 바르게 경배하는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최종적 은혜의 선택의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월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사경의 주제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창조신학과 세천세의 기별이 1월 저녁부터 이제 한 주간 우리 별새꽃들 직원들을 통하여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시간 잊지 아니하고 사경의 깊은 은혜들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기문집에 다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매우 신중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한 무리를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별을 통하여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드러내는 이 일이 우리 모두의 가장 중차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은 단순한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문자적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더욱 밝고 더욱 분명한 견해를 갖게 된다.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선함과 동료인간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본성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 되는 품성을 개발하게 된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감에 따라 하나님을 알려는 우리의 역량을 더욱 늘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늘 세계와 더 많이 교제하게 되고 영원한 세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하나님의 품성이 없는 계명만의 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것이 곧 품성입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뭐가 없이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 역사가 없이, 자신을 성령께 온전히 바치는 역사가 없이,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나는 주님의 전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는 것들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없는 성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같은 장 곧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품의 예배가 없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뭐라고 표현해요? 바알을 분향하면서, 바알을 분향하는 것이 뭐예요? 태양신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일요일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바른 성품을 드러내지 않고 하는 그 삶에 대하여, 그런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도둑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중요한 차이를 바라보면서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이것은 한 시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성령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한 단계 두 단계 그분을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지상 성소였고 새 언약은 하늘 성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옛 언약은 아론 족속의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다고 하면, 새 언약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양과 염소에 피었다고 하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보혈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 언약은 율법을 돌 위에 기록한 것이라고 하면, 새 언약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아로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계명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 품성, 사랑의 품성을 우리 속에 아로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옛 언약은 무너지고 파쇄되어지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구원의 초청으로 우리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늘 지정소에서 우리의 군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결론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뜰에서의 사역을 이루셨다고 하면, 제사장으로서의 성소 사역, 대제사장으로서의 지성소 사역이 하늘에서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중차대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읽고 확장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분명한 이해와 우리가 이 시대에 마땅히 해야 되는 분명한 경험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내버려진 채 내동댕이 치는 낙엽 같지 않음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선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분명한 경험들임을, 과정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분명한 하늘 성소에 모으게 도와주셔서 선악의 대쟁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성령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에 전적으로 굴복시켜서 하늘의 귀한 역사가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백성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저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지막 막에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무너뜨리게 하여 이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이 세상의 환락으로, 이 세상의 분주함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참 좋은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이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